찬양 감사합니다. 수요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70명이었던 야곱의 가족이 이제는 이스라엘 자손이 되었고 이제 민족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이 번성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였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유언했던 것처럼 이제 한 가지가 남아있게 되는데, 창세기 50장 24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자막을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아멘. 요셉이 마지막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유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돌보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그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곳에 나도 데려가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을 돌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다는 그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성취해 가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생육하고 불어나서 번성하고 매우 강하고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출애굽기 1장 7절에 있는 내용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강성해지고 또 힘이 있어지고 번성해졌으면 이제 약속하신 그 땅을 향해 가야 하는데 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는 거죠. 애굽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심한 핍박을 받게 됩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이 이런 핍박을 받게 될 수밖에 없었는지 성경은 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이전에는 이제 세계사적으로 보면 힉소스 왕조가 다스리고 있다가 이제 왕조가 바뀌게 됩니다. 투트모스 왕조로 왕조가 바뀌게 되는 거죠. 전혀 새로운 왕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반역으로 일어났고 그래서 그가 왕이 되고 왕권을 잡게 된 것이죠. 요셉을 알지 못하는 그 왕이 등장한 것이죠. 애굽에서는 이제는 완전히 다른 생활이 시작되게 되는 겁니다. 전혀 다른 새 왕의 등장함으로 인해서 이제 애굽과 이스라엘이 갈등이 시작된 거죠. 이전에는 없었던 갈등이었습니다. 9절에 그래서 바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바로가 이스라엘을 핍박하는 이유가 9절에 있는 거죠. 이스라엘이 많고 강해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애굽이 많아지고 강해지는 것이라면 오히려 기쁜 일일 텐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바로에게는 두려운 것이죠. 잘 보면 9절에 그가 그 백성을 애굽이라고 말하고 있고 이스라엘은 이 백성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민족으로 지금까지 와 있었던 겁니다. 만약에 어느 한 국가에 우리가 이민을 가서 살게 되면 어떨까요? 선교사님들도 그렇지만 또 해외에 나가서 이민을 가게 되면 1.5세나 2세들한테는 끊임없이 부모들이 가르쳐주는 것이 한글이고 한국의 문화인 거죠. 왜냐하면 거기에서는 그 문화와 그 언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미국으로 갔다고 생각하면 이 사람은 한글을 잘할까요? 영어를 잘할까요? 당연히 영어를 더 잘하게 되어 있어요. 영어가 훨씬 더 편하고 미국 사람입니다. 그냥 외형적으로는 한국 사람이지만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다 그냥 이 미국인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이민을 가서 산다는 것도 그 나라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이 지났습니다. 아마 우리나라 사람이 미국에 가서 한 5년 10년만 지나도 그냥 미국 사람이 돼 있을 건데 400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바로가 보기에는 이 백성이고 그 백성으로 나뉘어져 있는 거예요.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 요셉으로 말미암아 얻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돌보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스라엘은 여전히 그냥 이스라엘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바로의 고백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백성이 아니라 이 백성으로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이 바로에게 핍박을 받는
이유가 됩니다. 자신이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경계하고 두려워하는 것이죠. 자신이 일어나서 그 왕권을 차지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처럼 동화되어 살아가고 있진 않은지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 살지만, 애굽에서 400년을 살았지만 계속해서 이스라엘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세상 사람과 같이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구별하는 것이 무엇으로 구별해야 되는지 모를 정도로 우리는 세상에서 그렇게 세상 사람처럼 살아갈 때가 종종 있습니다. 바로 입장에서는 자신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동화되어서 이스라엘도 애굽도 경계가 없었다면 이스라엘의 강성하면 애굽의 강성함이기 때문에 두려워할 일이 아니고 기뻐할 일인데, 이 이스라엘의 강성함이 이제 바로에게 두려움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바로에게 위협을 주고 있고, 400년 동안 동화되지 않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10절 말씀에 바로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아멘. 그들이 이제 이스라엘을 향해서 지혜롭게 하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들을 완전히 죽일 수는 없습니다. 안 그래도 많고 강한데 두려운 존재를 향해서 더 강하게 했다가는 대적으로 오히려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고, 또 두 번째 이유는 이들이 애굽에 없어서는 안 되는 노동력을 제공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못 건드렸다가 이들이 반역해서 일어나서 자신의 왕권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이들을 완전히 없애버려서 지금 필요한 노동력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지혜를 구하는 것이죠. 바로에게는 위협적인 존재이면서 동시에 필요한 존재였기 때문에 이제 딜레마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노동력을 확보하면서 이 번성함을 막는 그런 계획을 세우게 되는데, 11절 말씀입니다.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어떻게 하냐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겁니다. 무거운 짐을 가지고, 이 국고성은 국가의 저장 창고를 말하는데 그 저장 창고를 2개나 건축하게 하는 것이죠. 13절 14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무거운 짐을 지우기 시작하고 이제 고된 노동으로 이들을 엄하게 괴롭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제 생활을 괴롭게 하는 거예요. 흙 이기, 벽돌 굽기, 농사의 여러 가지 기타 등등 쭉 얘기하면서 그들의 생활을 어렵게 엄하게 일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이들은 일을 엄하게 시켜라고 말하고, 14절에 어려운 노동으로 괴롭게 하니 모두 엄하였다라고 하면서 이들의 생활 전부를 다 엄하게 하고 괴롭게 하고 어렵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 엄하다라는 이 단어는 원어로 보면 쪼개다, 부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목적이 있는 거죠. 바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박살 내려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쪼개려고 하고 있고 짓이겨버리기 위해서 이제 이들을 학대하고 핍박하고 어렵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동력을 다 갈취해 나가면서 당분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번성을 막겠다라는 의도가 있고 계획인 것이죠. 엄한 노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괴롭게 하는 그 생활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들은 어떻게 할까요? 무자비한 학대의 결과가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샌드위치라고 하는데요, 10절과 11절에는 바로의 학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13절과 14절에도 바로의 학대가 기록되어 있어요. 이스라엘들을 엄하게 노동을 시키고 있고 그 생활을 어렵게 하는 그 가운데 뭐가 있냐면 이스라엘의 번성함이 있습니다. 햄버거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이 빵과 빵 사이에 있는 고기가 중요합니다.
이게 뭐냐에 따라서 치킨 버거가 되기도 하고 불고기 버거가 되기도 하죠. 빵은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이 말씀은 뭐냐면 아무리 바로가 학대를 해도 이스라엘은 번성하더라를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이스라엘의 번성을 성경이 강조하고 있어요. 아무리 강력한 힘으로 누르고 있고 억압하고 핍박해도 이스라엘은 번성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학대를 받을수록 퍼져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의 번성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 약속을 행하고 성취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일하심, 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이스라엘에게는 학대의 조건이 되는 거죠. 엄하게 학대를 하는데 이스라엘은 계속 번성하는 겁니다. 바로는 두려운데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바로가 학대하는 그 삶의 고단함 가운데, 그 고된 노동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마 이스라엘은 난감했을 거예요. 절대 권력을 가진 이 바로가 그 지혜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박해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이렇죠. 세상은 그 바로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여러 가지 명분을 가지고 그것을 힘으로 지키고 다스리는 것을 지혜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나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내 앞에 이익이 있다면 타당한 명분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그것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합리화시키고 지혜 있어 보이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때로는 불안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이때쯤이면 안 주셔야 되는데, 우리가 조금 편하려면, 우리가 안전하려면 우리가 번성하지 않아야 될 텐데 라는 생각을 할 것이고, 또 외로울 것이고, 그 힘에 짓눌려서 그 삶이 고되고 무거웠을 겁니다. 그 바로의 힘과 지혜, 세상의 힘과 지혜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보여주는 내용이 이제 15절부터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15절과 16절 말씀을 우리 성경을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부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아멘. 고된 노동으로도 지금 이스라엘이 번성하고 있으니까 다른 계획을 세웁니다. 더 강력한 핍박을 하는 것이죠. 삶을 어렵게 하고 엄하게 이 노동을 어렵게 했던 그 이유는 히브리 여인이 임신을 못하게 하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임신을 못하게 하는 계획이 아니라, 그래, 좋아, 번성하게 하겠다. 그런데 아들이 태어나면 그 자리에서 아들을 죽이겠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번성을 애초에 막아버리겠다라는 조금 더 적극적인 행동으로 바뀌는 것이죠. 살인적인 측면에서는 조금은 소극적인 살인을 계획합니다. 아들이면 죽이고 딸이면 살리라는 이 계획을 누구한테 말하냐면 히브리 산파에게만 말해요. 히브리 산파에게 명령한 이유는 지금 여기 이 히브리 산파가 이 두 명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이 두 명이 히브리 산파의 대표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대표격인 이 두 사람을 불러가지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히브리 산파를 부르는 이유가 있어요. 애굽 사람들은 히브리 사람들을 부정하게 생각했습니다. 마치 인종차별과도 같죠. 히브리 사람들은 이렇게 수염을 기르는 것이 권위적인데 애굽 사람들은 생각해보면 다 모든 털을 다 밀어버리잖아요. 외모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이미 우리가 구절에서 확인했던 것처럼 이 백성 그 백성 서로 다른 존재였기 때문에 그런 차별들이 있었습니다. 더 확인할 수 있는 건 창세기에 보면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가정총무가 됐을 때, 그때 가정의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지만 먹는 것은 요셉에게 관여하지 못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겸상 못하게 하는 겁니다. 히브리 사람과 이 애굽 사람이 그렇게 구별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 산파를 부른 이유는 히브리 임신한 여인에게 히브리 산파를 보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 여인이 출산할 때 애굽 산파를 보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 산파를 불러놓고 은밀하게 명령하는 거예요. 만약에 대놓고 이렇게 얘기했다가 만약에 사람들이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자녀를 죽이려고 하면 어떻겠어요? 다 일어나겠죠. 강성하고 번성하고 힘이 있기 때문에 바로가 지금 무서워하고 있는데 오히려 반역을 꾀했을 겁니다.
그래서 조용히 부른 거예요. 아들이면 죽이라라고 말합니다. 또 우리가 여기 성경을 보면 죽이라고 하니까 뭔가 칼을 들거나 목을 졸라 죽인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산파가 직접 죽이게 되면 살인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죄책감도 들게 되고, 바로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아기를 낳을 때에 아들이면 살리도록 조치를 취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나중에 나일강에 던질 때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살인을 하지만 출산에는 산파가 필요합니다. 산파가 필요하다라는 이유는 산파의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뜻이에요. 아들이면 돕지 말라라는 말입니다. 아들이면 그 아이가 살도록 돕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이죠. 사단은 우리한테 그렇게 말합니다. 눈 한번 감아라. 대충 넘어가면 된다. 제 죄책감 들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눈 딱 한 번 감고 그렇게 해도 괜찮아 라고 말한다든지, 야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한다, 대충 넘어가도 괜찮아,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히브리 산파 이 두 사람은 어떻게 반응하냐면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바로가 명령했습니다. 그 명령을 거절한다라는 것은, 산파들은 그냥 남자아이를 살린 것을 더 넘어서서 어떤 것이 기다리고 있냐면 자신의 생명이 걸린 일입니다. 만약에 조선시대의 어명을 어기면 어떻게 될까요? 자신으로 끝나지 않고 삼족을 멸한다든지 모든 가문 자체가 몰락해버릴 겁니다. 산파들은 지금 이 바로왕의 명령을 앞에서 바로왕의 명령을 어겼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신의 죽음뿐만 아니라 가족과 친척, 가문이 사라지는 그런 비참한 결과가 있을지 모르는 그런 가운데 이들은 바로왕의 명령을 어기는 것을 선택합니다. 왜 그러냐고 말하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라고 말합니다. 21절에 보면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인데, 성경을 볼 때 우리가 조금 더 익숙하게 이 말씀을 조금 더 실감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사람이 한번 돼보는 거죠. 우리가 한번 산파라고 생각해 보는 겁니다. 바로가 우리를 불렀습니다. 절대 권력자가 우리를 부른 거예요. 당시 왕의 명령은 그 법입니다. 그 왕이 지금 명령을 내린 거예요. 이스라엘의 번성을 막기 위한 법으로, 국가 정책으로 바로가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의 이 계획이 남자 아기를 이 바로의 명령을 어긴 사실이 바로의 귀에 들어갔어요. 남자 아기를 살린다는 이 산파의 소식이 바로에게까지 들렸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바로 왕의 명령을 내가 어겼는데 그 사실을 바로가 알고 있어요. 그리고 불렀습니다. 그러면 어떤 마음일까요? 이제 어떡하지? 막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18절과 1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산파들을 불러서 묻는 겁니다. 야, 어찌하여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라고 말하니까 산파들이 대답하는 거죠. 히브리 여인은 건장하여서 산파가 이르기 전에 해산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산파가 도착하기 전에 다 나아버리면 산파가 필요가 없겠죠. 의사한테 이렇게 고침을 받으러 병원 가는 길에 다 나으면 의사가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산파가 필요 없게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바로 입장에서는 이 말을 믿을까요? 바로가 이들이 지금 자신의 명령을 거절하고 또 이 자신의 명령을 어긴 것을 알고 있는데 이제 증거가 없는 거죠. 심증은 가는데 이제 물증이 없으니까 이제 계획을 바꾸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소극적으로 산파들을 통해서 남자아이를 죽이려고 했던 이 계획을 적극적으로 바뀌어서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멘. 이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제 공개적으로 살해를 계획하는 겁니다. 아들이 태어나면 나일강에 다 던져버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일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이 애굽 사람들에게는 이 나일강은 어머니 신과 같습니다. 이 나일강의 삼각주로부터 지중해로 흘러가는 이 큰 줄기가 있어서 자신을 애굽 사람들을 살게 하고 생명을 얻게 되는, 윤택하게 해주는 그런 어머니 신이 이 나일강이에요. 고된 노동으로 어렵게 했다가 아들이면 은밀하게 죽이려는 그 계획을 이제 바로가 어떻게 하냐면 자신의 신에게 의탁하는 겁니다. 나일강이라고 하는 애굽 사람들이 믿고 있는 그 신에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들을 다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더 어려워진 상황인 거예요. 이제 상황이 처음에는 일이 생활이 어려웠다가 은밀하게 아들들을 죽이려는 계획 가운데 이제는 공개적으로 적극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이들이 죽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본문을 읽으면서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요?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을까요?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기에는 애굽 왕의 권력이 막강한 것 같고 그가 힘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짓이겨 버리는 것 같지만 이스라엘의 흥왕과 강성함을 바로가 막지 못한다라고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던 모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지하던 인지하지 못하던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 겁니다. 바로가 아무리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지만 산파들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 힘, 세상의 힘이 얼마나 무능한가를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 산파들을 꺾을 수 없었던 이 바로의 이 권력입니다. 막강해 보이지만 이 산파들조차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힘이 세상의 힘인 것이죠. 산파들이 가졌던 이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 어쩌면 이 작은 행동, 실제적으로 큰 도움이 되지 않지만 생명이기에 또 이스라엘이기에 그 약속의 말씀을 지켜나갔던 그 산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번성케 하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고백과 그 두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 나라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거죠. 그러면 이 산파들이 두려워했던 그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과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건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는 것입니다. 바로의 편에 서는 게 아니고 바로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서 그 말씀을 지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에요. 산파들도 알고 있었죠. 아기를 죽일 수는 없었습니다. 바로가 막강한 건 알지만, 그래서 내 목숨이 위협당하는 것도 알지만 그 산파가 그 산파라는 자리에서 하나님 편에 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를 죽이지 않고 생명을 살리는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바로에게 어떻게 거짓말을 할 수가 있는가? 바로에게 이렇게 거짓말을 할 수 있을까라는 거죠. 우리식으로 하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거짓말을 할 수 있을까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 정직함은 거짓말 안 하고 그대로 있는 그대로 말하면 이걸 솔직함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지금 일제강점기라고 생각하시고 독립군이 우리 집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다락방에 숨겨줬습니다. 일본 경찰이 찾으러 왔어요. 독립군 어딨냐고. 저는 솔직한 사람입니다. 다락방에 가면 독립군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건가요? 어떻게 될까요? 우리 집에서 들어오려고 하는 걸 내가 억지로 막았다. 저쪽으로 갔으니까 빨리 가면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이건 어떤 선택을 하는 겁니까? 독립군 편에 서는 거예요. 나는 조선 사람이다 라고 서는 거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기생 라합 이야기죠. 정탐꾼 두 사람을 숨겨줬어요. 쫓아옵니다. 분명히 그 집 들어가는 거 봤는데, 우리가 성문도 다 걸어 잠궈서 아무도 못 나가게 하고 지금 여기 들어가는 거 봤는데 저기 나갔다고, 조금 더 가면 이 성문 어귀에서 찾을 수 있을 거라고 말하는 거죠.
그 두 사람을 숨겨주고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그 하나님을 라합이 고백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나는 이스라엘 편이다 라는 말입니다. 나는 하나님 편에 서겠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절대 선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가장 좋은 것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 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가 있어요.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산파들이 하나님의 편에 서기 위해서 아이를 죽이지 못하고 그렇게 생명을 지키면서 살렸는데, 그들이 했던 그 일을 통해서 어떻게 되냐면 이스라엘이 강성하게 됩니다. 그 일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유도 모르고 목적도 모르지만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과 출애굽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들은 잘 몰랐지만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해 주시겠지, 내가 이 아이를 살리면 나의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겨주시겠지라고 그 행동을 한 게 아니고, 그냥 그 일로 어떤 결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동화되지 않고 이스라엘로 살아갔고, 산파들은 이 일이 어떤 일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편에 서서 그 이스라엘을 지키면서 살아갔던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번성케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준비해 가셨습니다. 우리를 통해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400년이라는 이 시간 동안 애굽에서 노예로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해서도 이스라엘을 돌보셨어요. 곤고한 삶이었고 끔찍한 삶이었고 비참한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일하셨고 그 구원을 만들어 가시는 것을 이스라엘로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는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의 권력과 힘과 지혜를 가지고 이들을 막으려고 했고 그들을 꺾으려고 했지만 그 하나님의 그 손길, 그 하나님의 구원을 결코 꺾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산파들을 통해서, 또 우리 출애굽기 2장을 보면 한 레위 여자와 한 레위 남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의 하나님 되십니다. 그 노예 같은 삶은 아니지만 그의 노예 같은 끔찍한 삶도 하나님 인도하시고 준비하셨다면 우리의 삶 역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우리의 구원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만들어 가실 것이죠. 우리 편에서는 무엇을 점검해야 하냐면 나는 지금 하나님의 편에 서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겁니다.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변화되는 것이죠. 만약에 지금 이 순간 모든 사람들이 이제부터 거짓말하지 않겠습니다라고 결정하고 마음을 먹으면 이 세상은 거짓말 없는 세상이 될 거예요. 나만 바꾸면 되는 거죠. 자, 이 시간 교회와 성도가 다 하나님의 편에 서기로 결정한다면 온 교회와 온 성도들은 다 하나님 편인 겁니다. 주를 믿는 우리가 이 시간부터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로 결정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알게 되는 거죠. 교회와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두려워하는 사람들이구나. 교회와 성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구나. 하나님의 편에 서는 사람들이구나. 이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뭔가 크고 대단한 것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에 서는 겁니다. 내가 주님 편에 서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주님 편에서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세상에 드러내면 이 세상은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되심을 애굽이 알게 되는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은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성도를 통해서 여전히 이 땅을 사랑하고 계시고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손길이 여전히 꺾이지 않구나를 알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언제 가장 행복하십니까?
고 오카는 목사님이 한 포럼에서 이런 질문을 받았다고 해요. 목사님 언제 가장 행복하세요? 라는 한 다른 목사님의 질문이었습니다. 유명한 목사님이시고 제자 훈련으로 큰 목회를 이루셨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막 목회자들이 이렇게 기다리는 대답이 있지 않았겠어요? 우리 성도들을 보면 행복하다라든지, 제자 훈련 할 때마다 한 심령 회복될 때마다 행복한다든지, 그렇게 말씀하실 줄 알고 그 노인 어르신의 말씀을 기다리면서 이렇게 말했는데, 오카는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이 할 말 없이 행복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계속 새벽마다 로마서 말씀을 살펴보는데, 나 같은 죄인, 죄의 종이었던 우리를 의의 종으로 삼아주시고, 죄에서 사망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생명으로, 하나님 자녀로, 주의 말씀을 기뻐하는 자로,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주셨습니다. 이것이 가장 행복한 것이죠.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셔서 그 구원을 말미암아 은혜로 주시고 선물로 주셨던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 하나님의 구원을 증거하며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하나님 편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크고 대단한 일을 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하는 이 말, 내가 행동하는 이 작은 행동, 내가 선택하는 이 선택이 하나님의 선택인 것이고 하나님의 말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행하는 것이에요. 400년이라는 이 시간 동안 애굽에 동화되지 않았던 이스라엘처럼 두렵고 어려운 순간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이 산파들처럼 이들이 받았던 축복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바로의 온갖 지혜와 힘으로도 이스라엘의 번성함을 막지 못했고, 하나님의 약속과 구원은 숱한 도전과 위협 가운데 꺾이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이 가장 두려우십니까? 여러분은 누구를 두려워하고 계시나요? 내가 두려워한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는 것은 내 인생과 이 역사가 누구 손에 있는지를 믿는 것이에요. 내 인생이, 이 역사가 하나님께서 이끄심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 3파는 눈에 보이는 막강한 권력자 이 바로의 명령 가운데, 그 바로의 말 가운데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편에 서기로 했고,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기로 했어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고 있고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우리의 인생의 모든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다고 말하지만, 실제 우리의 삶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일말의 두려움이 없을 때가 있어요. 내가 진짜 하나님 두려워하는 사람 맞나? 내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 맞나? 그냥 하나님을 그냥 조종할 때가 있고, 내가 보기에 내가 요구해 주신 것들을 이루어주지 않으면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할 수 있는 존재가 우리들인 것이죠. 이 시간 결단하는 겁니다. 이 산파들의 모습을 보고, 이 산파들의 작은 선택, 하나님 편에 서기로 했던 이 선택, 기생 라합이 하나님 편에 서기로 했던 그 선택, 이 성경의 모든 기자들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 하나님 편에서 살아가기로 했던 그 믿음의 사람들, 그 믿음의 이야기들, 그 하나님 나라 이야기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우리는 살펴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기억하는 삶, 하나님이 기록하시는 그 인생들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편에 사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이 세상의 힘이 어떠한지를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세상의 힘은 그냥 허상할 뿐이에요. 세상의 이 힘은 그냥 눈에 보이다 잠깐 있다 없어져 버리는 그런 힘들입니다. 세상의 힘은 우리에게 시련은 줄 수 있지만 하나님을 이기지는 못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우리의 소망함이어야 돼요. 우리 마지막으로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읽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막을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겨자씨 한 알 같은 믿음이 세상을 이깁니다. 우리가 어디로부터 나왔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거예요. 우리의 모든 구원과 우리의 인생이, 역사의 모든 것이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편에 서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 나의 신앙과 나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 믿는 삶이 무엇인지,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과 아버지의 뜻이 어떻게 성취되고 이루어지는지 기대하면서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더욱 우리 주님을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그 학대 가운데